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남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남들이 잘 잠잘 때도 열심히 일을 했고, 남들이 즐길 때도 이 사람은 아껴가면서 삶을 충실하게 삽니다. 드디어 은행 계좌에 남부럽지 않은 숫자가 찍히게 되고, 흐뭇한 마음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이건 내 피와 땀의 결과야.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쓰며 살 거야.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내가 저축하고 싶은 만큼 저축하는데 누가 상관하겠어. 내 돈인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남자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생각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지갑을 향해서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낯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당신이 번 것이 당신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에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다.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에서는 2장 8절에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도 땅도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도 주의 것이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소유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내 재물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하는 동안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아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이게 내가 한 거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 맡겨 놓으신 것. 하나님이 왜 맡겨 놓으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의 권능과 구속의 권능과 이 모든 섭리의 은총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참한 삶과 부한 삶이 갈라집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하고 완전히 쫄딱 가난하게 되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 삶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그건 부물률로 돼 있어요. 헌금 얘기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함을 누릴 수 있는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돈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경제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복된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들에게 종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달란트, 달란트라는 이 개념이 몇억에 해당되는, 몇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돈들입니다. 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깁니다. 종에게. 2달란트 맡겨요. 1달란트 맡겨요. 그 맡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소유는 누구예요? 주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맡긴 것에 대하여 결산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 소유들 있잖아요. 이거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은 쫄딱 망하는 대로 가는가를 결정짓는 기회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으로 열심히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장사하여서 배로 불립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갖다가 땅에 갖다 콱 묻어놔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걸 내가 알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속에 놓았습니다. 그 기회를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1달란트. 나중에 뭐라 그러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축적을 통해서 부를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안고 모으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달란트를 맡겨진 그 청지기들처럼. 그래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흩어 구제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다 뿌리, 요즘
씨 뿌리는 시기잖아요. 밭에다가 막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고추 씨를 심고 또 모종을 요새는 하지만 깨를 심고 할 때 깨를 하나를 이렇게 뿌립니까? 아닙니다. 막 뿌립니다. 막 뿌려요. 왜 그래요? 막 뿌리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흩어 구제한다 이 말은 흩은다 이 말은 바로 농부가 씨를 아낌없이 밭에 막 뿌리는 것처럼 재물을 필요한 곳에 막 흘려보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흩어 구제하는 행위는 내 것을 뺏기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은 이 행위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뭄으로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은 도무지 소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명을 질렀죠.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가부가 있었죠. 그 가부는 이제 가뭄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집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병 바닥에 조금 있는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나뭇가지를 이제 주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먹고선 그냥 이 다음부터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 한 떡 한 덩이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그때 한 나그네 터덜터덜거리면서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물을 한 그릇 좀 주시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느닷없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힘든 요구를 하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여인이 이 선지자를 딱 알아보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조금뿐인데 이거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냐? 엘리야가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냥 됐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아주 가혹한 요구를 하죠. 그런 상황이야? 그렇지만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서 덧붙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가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 떡 하나를 만들어서 그릇이 한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요구일지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시는 거, 흩어 구제함의 시험대였던 거죠. 여인이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눈앞에 가루 한 움큼을 쥐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흩을 것인가. 놀랍게도 이 여인은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흩어 구제하였는데 도리어 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할 때 움켜쥐는 것은 가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흙 뿌리는 것은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과도히 아껴도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절약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거를 가로채거나 억지로 붙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에 그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부당하게 가두어 두는 것, 이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살면서 내가 정당하게 얻은 내 돈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모든 일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딴 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기본에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가를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선 자기가 저지릅니다. 그리고선 어떤 결과로 가냐면 고통받는 결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엉뚱한 결정들을 하게 되고 엉뚱한 대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돈이 흘러가는 그 과정에 심지어 죽음까지 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얘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느냐?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딱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다 드리기로 자기가 서양까지 다 하고 그 돈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재정에 어떤 투자를 결정을 하고 집을 사고 뭘 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누구의 보증을 쓰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들에서 수없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가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가정들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그렇게 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기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망가지는 길로 갔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길에서 30년이 걸렸어요. 30년이. 제가 이것을 피눈물을 겪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것을 왜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정당한 절약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마땅한 도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나에게 맡겨진 그 소유를 내 주머니 속에 부당하게 가두어 둘 때 그걸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은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열변을 지금 토하면서 말하냐면, 저는 제가 만나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복을 어떻게 받아 삶을 누리는지를 알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제 인생을 그 시험대에서 몇십 년을 고생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들판에 계속 가뭄입니다. 그리고 거둔 곡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야,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단 말인가? 일단 우리 입에 불칠부터 해야지. 내가 사는 게 먼저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바쳐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자기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지혜로운 절약이지. 이것만큼은 아껴야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저버린 채 자기 손에 움켜쥐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곡히 선지자가 외칩니다. 야, 사람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남의 걸 훔쳤지? 그저 내 것을 아껴 쓸 뿐인데.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갖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인색함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사실 그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배 안에서 물을 퍼내지 않고 보물을 쌓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약한다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구제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 주머니에 채워 넣은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황충을 보내셨습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보다 몇 배 이 식성이 강한 그 곤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지켰던 그 곡식들이 이 황충이 하룻밤 사이에 때로 몰려와가지고 다 삼켜 먹어버렸어요. 포도나무 열매는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려요. 아끼려고 들이지 않았던 그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과도히 아껴서 가난하게 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종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처음 신혼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는 아직 그 믿음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걸 왜? 왜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가 거기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잘 다독여서 그래도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이 길이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때 제가 지금 후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 다독여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신경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 따라하지도 않고 지 멋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러면 너 고생돼. 너 고생해.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 마음을 먹은 게 30년 동안 지질이 고생을 했어요.
어느 정도요? 집 샀는데 집 딴 사람 넘어가 버려요. 제가 어떤 일에 결정을 하는데 직장에서요. 내가 받는 봉급, 일반 대기업에 받는 봉급보다 20%도 넘고 큰 돈을 그때 만졌어요. 진짜 제가 지나오면서 후에 너무나 그 생각을 하면요. 막 그냥 땅을 치면서 제가 통과해요.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나. 하나님이요. 무서운 분이세요. 저 30년 동안요. 빚쟁이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한순간의 결정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복받는 길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그렇게 정말 지질이 고생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전의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질이 고생하면서 평생을 사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사시든지 그 결정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좀 아세요.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이 교회에 필요한 거는요. 그렇게 복받을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걱정 안 하시는 분이세요. 뭐예요? 하나님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아주 뒤늦게 인생에서 정말 뼈저리게 고생을 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느낀 거예요. 만약에 제가 3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진짜 대구를 이루는 그러한 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는 뭐냐면 얘한테 이거 줘보니까 맡기니까 청지기처럼 맡겼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 욕심대로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교회 또 이렇게 그 대형 교회나 이런 데에서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나 할 때 있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받은 자기의 노력으로 받은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나에게 돈 얼마를 줘야 돼. 세상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요? 잘못된 겁니다.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가 복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재능, 재물, 시간, 건강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면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그 시간 평생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괴롭힘 받으면서 수고하고 애써도 소득도 없이 고생하면서 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많이 모으는 것 같고 많이 가지는 것 같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병원비로 다 써버리실 수도 있고요. 어디다 갖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투자 잘못했는데 사기당해서 뜯겨버릴 수도 있고요. 통탄합니다. 제가 통탄을 내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신자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 근 한 3억 넘는 돈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푼도 드리지 않아. 거의 헌금 생활 안 해. 11조 드리면 한 번은 11조를 못 해.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11조를 정해놓은지 아세요? 10의 9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풍족하게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그랬지만 기준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법칙을 알게 되면 더 많이 드리고 싶거든. 10의 1이 뭡니까? 저 같은 10의 5입니다. 10의 5를 들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들어. 이제는 그냥 하나님, 내 돈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10의 5를 드려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모든 거 하려면은
경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딱 그래요. 10분의 1을 하죠. 왜 그걸 정해놓는지 아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 보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서 어떻게 하게 해요? 10분의 1씩 걷어서 그 한 지파의 일을 감당하기. 그 한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만 전적으로 하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서 또 준 것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나 이 몫을 거기서 띄고, 그리고 구제하고 가난하고 고아들에게 그 살펴서 행하는 모든 그러한 재정들을 거기서 담당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세계의 경제 원리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각 지파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냥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직업과 이 돈과 이 관계들은 전부 다 기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 구제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길로 나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라는 건 정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재정들을 다 씁니다. 사실 교회는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물이 운영되고 하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건물도 필요 이상으로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헌금을 할 때 헌금 자체를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아예 제가 방침으로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그거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가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들을 이루시는지 이 재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내 복을 누리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것을 내가 과도히 아껴서 정말 내 주머니에 놓고 흘려보내지 않는 죄를 범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인가? 갈라집니다. 기회입니다. 시간, 재정,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주일 내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을 다해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성경 연구 안 하고, 내가 말씀 준비 안 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이 양떼를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여기에 보내지는 공동체, 여기서 이루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받은 공동체인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 시간들을 제가 나에게 주신 시간,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총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복된 터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